오늘 주님께서 주신 말씀은 이사야서 12장 1절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님 주신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날에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셨사오나 이제는 주의 진노가 돌아섰고 또 주께서 나를 안위하시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할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그날에 너희가 또 말하기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이름을 부르며 그의 행하심을 만국 중에 선포하며 그의 이름이 높다 하라. 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음이니 이는 온 땅에 알게 할지어다. 시온의 주민아 소리 높여 부르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너희 중에서 크심이니라 할 것이니라. 아멘.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음성을 듣고자 저희가 새벽 제단 앞에 모였습니다. 우리 마음의 기도와 우리 마음의 묵상이 주님께 연락되기로 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이사야서 12장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날에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셨사오나 이제는 주의 진노가 돌아섰고 또 주께서 나를 안위하시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할 것이니라. 그날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유다와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 예루살렘을 회복시키는 그날이 되겠죠. 또 이 말은 동시에 고난과 환난 가운데서 돌아오는 날, 또 주님과의 관계가 우리 가운데서 회복되는 그 모든 것을 지칭한다 하겠습니다. 늘 신앙의 삶 가운데서 그날에 다시 주님의 이름이 회복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께서 나를 안위하시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주께 대한 감사가 나온다는 거죠. 주께 감사하는 이유는 크게 보면 몇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는데, 하나는 주님의 진노가 우리와 함께 했지만 하지만 주님의 진노도 더 큰 눈으로 보면 우리를 향한 사랑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는 거죠. 영국 속담에 자식을 망치려면 용돈을 많이 주고 자식을 잘 되게 하려면 그러면 여행을 보내라,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행을 보내면 고생을 많이 하는 거죠. 그래야 아이가 바르게 자라고 용돈을 많이 주면 애 삶이 파괴되는 거죠. 그런 것처럼 많은 하나님의 징계와 연단이 있지만 그것이 우리를 위하였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 이것이 큰 감사의 주제가 될 것입니다. 또 하나는 진노의 시간은 짧지만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은 길다고 하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겠죠. 하나님 우리를 향해서 징계하시고 연단의 신앙과 고난의 시간을 주셨지만 그 기간은 상대적으로 짧고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는 크다고 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주께 감사해야 할 주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주님을 늘 만나는, 더 큰 틀에서 본다면 어려운 시기든 좋은 시기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다고 하는 것, 그것이 더 큰 은혜고 주님 우리에게 베푸시는 구원의 은혜겠죠. 2절에 보면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주님과의 관계를 맺는다는 게 늘 좋은 일만 있고 좋은 일만 계속 있는 것, 이것이 꼭 좋은 관계라고만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흔히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교회와 주님과의 관계, 이것을 부부에 비유하죠. 부부가 같이 사는데 부부가 싸우지 않는다. 우리는 지난 10년 동안 싸우지 않았다. 그런 부부는 뭔가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겁니다. 부부는 갈등하고 싸울 수 있는 거죠. 하지만 강력한 유대를 맺는 겁니다. 완전한 하나가 되는 한거라는 의미가 자신의 복제가 된다는 그런 뜻은 아니겠죠. 인격이기 때문에 늘 갈등이 있고 생명이 있고 자라기 때문에 늘 변하고 그 사이에서 부부 사이에 늘 갈등이 있어야 되는 거죠. 싸우고 자기의 감정을 토로하고, 하지만 점점 부부로서의 관계가 깊어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사야서를 읽으면서도 계속된 구약에서도 주님에 대한 원망과 아픔을 대한 호소, 그 다음에 또 감사와 은혜에 대한 호소, 이게 반복적으로 되풀이되고 있는데 이것을 통해서 생명이 자라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자칫 갈등은 무조건 나쁜 거고 싸움은 무조건 안 되고 좋아야 되고 뭐 웃어야 되고 그렇지는 않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깊은 정말 살아있는 생명의 연대와 유대를 맺기 위해서는 늘 갈등과 아픔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것을 품을 때, 그것과 마주할 때, 그럴 때 힘과 에너지를 얻게 되는 거죠.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라도 사회도 그 안에 많은 갈등이 있죠. 갈등이 있는 게 당연하고 그 갈등 가운데 에너지가 생겨나고 그 갈등을 통해서 더 깊은 사회가 깊이를 갖게 되는 거죠. 근데 그 갈등을 외면하고 없는 것처럼 한다거나 그 갈등에 솔직해져야 되는데 그것을 외면할 때 그 사회가 힘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우리는 늘 정직함으로 그 관계를 마주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 이 고백을 통해서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늘 주님을 그런 진실하고 더 깊어지는 관계로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절에 나오는 주님은 나의 힘이시고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라고 하는 이 고백은 주님이 곧 구원이라고 하는 말이죠.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냈지만 그 가운데서 내 마음을 위로하고 내 삶의 답이 되는 것은 주님밖에 없군요 라고 하는 그 고백입니다. 아마 이민의 삶을 사시면서 그 많은 외로움과 또 사람에 대한 그리움, 뭔가 알 수 없는 깊은 그리움 같은 걸 느끼셨을 겁니다. 중국 속담에 타향에 사는 것은 그 비단 옷을 입고 밤길을 걷는 것과 같다, 뭐 이런 중국 속담이 있는데, 뭔가 아무리 잘 되고 아무리 성취하고 아무리 쌓아도 늘 허전하고 뭔가 비어있는 그런 삶의 자리를 말하는 거겠죠. 그런데 뒤집어서 보면 또 이민의 삶의 가장 큰 은혜는 그 삶의 자리에서, 외롭고 비어있는 삶의 자리에서 내가 위로받을 수 있고 내 삶에 뿌리를 내릴 수 있는 것, 닻을 내릴 수 있는 것이 주님밖에 없음을 발견하는 시간이기도 하다는 거죠. 그것이 바벨론의 포로 기간에 유대인들이 주님을 선물로 얻은 것입니다. 주님만이 삶의 답이고 목적이고 노래고 구원이고 힘이 된다는 것을 알게 된 거죠. 그런 주님을 선물로 얻는 그런 이민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도다. 보통 생명수로 비유하기도 하는 이 구원의 우물이라고 하는 우물의 표현은 그 물이 마르지 않는다는 것의 특징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우물물을 계속 기르면 기를수록 점점 더 많은 물이 나오는 것, 이게 우물의 비밀이죠. 하나님의 구원의 우물은 그 생명을 거두어서 먹을수록, 채울수록 점점 더 풍성해진다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경험하게 될 때 오늘 하루 가운데 그런 경험을 함께 하시기를 원하는데, 주님을 향한 선택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마음으로 분별할 수 있다는 거죠. 악에 대한 유혹이 있고, 그리고 주님을 향한 선택의 문제가 있습니다.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주님을 선택하면 더 큰 주님의 은혜가 온다는 거죠. 그런 걸 반복적으로 경험하게 되죠. 저 같은 경우는 주일 저녁이 시험의 때인데, 주일 저녁에 월요일 날 새벽 기도가 없으니까 주일 저녁이 월요일 날 약속이 있는 경우도 많지만, 주일 저녁에 또 새벽에 어차피 아이들이 이제 학교를 가니까 아침 준비하기 일찍 일어나야 돼서 사실은 새벽 기도가 있든 없든 별 차이가 없는데 1년에 한 닷새 미만인 것 같아요. 아이들도 월요일 날 학교를 안 가고, 그 다음에 무슨 행사도 없고, 그 다음에 새벽 기도도, 이 모든 것이 다 합쳐지는 그런 황금 같은 날이 옵니다. 그럼 주일 저녁인데 그때 주님을 선택하느냐 아니면 내 기쁨을 선택하느냐는 기로에 쓰는 거죠. 우리도 주일 저녁에 피곤하니까 졸린데 그걸 참고 견디면서 영화를 한 편 보느냐, 아니면 그때 다시 하나님을 찾고 묵상을 하느냐. 묵상을 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막 임합니다. 하늘의 상급이 반드시 있는 거죠. 주님을 선택하면. 그리고 꼭 좋은 일이 있어요. 그런데 그때에
영화를 보고 늦게 자고 이러면 영이 소멸하는 것을 금방 경험하게 되죠. 아주 예민한 그런 늘 선택의 순간을 우리가 삶에서 맞이한다는 겁니다. 작은 일에서 주님을 선택하면 반드시 주님의 길이 더 열리고 한 발자국 더 나가게 되고 주님의 상이 있다는 것을, 그런 구원의 우물처럼 늘 주님의 은혜와 축복을 더 깊이 체험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절에 그날에 너희가 또 말하기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이름을 부르며 그의 행하심을 만국 중에 선포하며 그의 이름이 높다 하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는 것, 이것이 주님께 나아가는 가장 중심이죠. 늘 감사로 시작하는 겁니다. 이것이 주님과 우리의 관계를 맺는 첫 번째 전제예요. 감사함으로 나가야 되는 거죠. 두 번째, 그의 이름을 부르며, 그의 이름을 부른다고 하는 것은 예배입니다. 주님을 만나는 것이죠. 주님과 삶이 연결되는 것, 이것이 예배인데 그것이 그의 이름을 부르는 거죠. 감사하고 예배를 드리고 그의 행하심을 만국 중에 선포하며, 주님이 무슨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으며 우리 가운데 어떻게 구원이 되셨는지를 전하는 것, 이것이 전도고 선교죠. 그리고 그의 이름을 높다 하라. 이름이 높다 한다는 이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인격입니다. 몬트레이에 있는 그 시사이드 튠, 그 모래 사구가 커다랗게 세워져 있죠. 거기 가면 아주 멋있다고 한번 올라가야지 그렇게 생각하는데 아직 못 올라가 봤습니다. 애들도 맨날 올라가 보자 그러는데 올라가자 이러고 올라가지 못했어요. 근데 우연히 거길 지나가다가 거기 올라가면 안 된다는 얘기를 알게 됐습니다. 거기 올라가지 말라고 써 있더라고요. 근데 거길 지나가면서 항상 누군가는 올라가고 있어요. 근데 거기 올라가서 뭘 할까? 거기다가 자기 이름을 쓰고 있는 거죠. 어디 방파제나 부두나 돌이나 가면 사람들이 자기 이름을 거기다 쓰는 거죠. 이름이 자신의 인격인 것을 아는 겁니다. 이름을 높이고 싶은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만들어졌기 때문에 자기 이름을 높이려고 하는 그 속성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죠. 신비는 이름을 높이려고 할수록 이름이 점점 낮아진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 아름다운 명소에다 자기 이름을 못으로 긁어서 새겨놓으면 사람들이 다 욕을 하죠. 그런 것처럼 자기 이름을 그렇게 높아질 수 없는 것인데, 여기서 중요한 의미는 이름이라고 하는 것을 높인다는 것이 그 사람과의 인격적인 교제의 중심에 있다는 거죠. 그 사람을 세워주고 높여주는 것처럼 주님과의 관계에서 주님의 이름을 높다고 한다는 것은 주님과 더 깊은 교제로 들어간다는 겁니다. 주님을 만난 사람, 주님을 경험한 사람은 어떤 의미로 표현하던 이 절차를 그대로 따라가게 되는 거죠. 감사하고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주님의 복음을 전파하고 그리고 주님과의 더 깊은 교제로 들어가는 그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5절에 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음이니 이를 온 땅에 알게 할지어다. 더 구체적으로 그의 이름을 높이는 그 이름 무엇이냐면 여호와를 찬송하는 것이죠. 주님이 우리를 만드신 이유도 여호와를 찬송하기 위함이고, 예배를 우리가 갖게 되는 이유도 주님을 찬송하기 위해서입니다. 주님을 늘 찬송해야 되는 거죠. 주님을 찬송하니 이를 온 땅에 알지어다. 우리가 선교를 한다고 해서 뭐 전단지를 나눠주고 뭘 어떻게 하고 그게 아니라 예배가 살아있고 예배 가운데 주님을 진정으로 높이면, 그러면 주님이 널리 알려지고 주님의 일이 증거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예배와 찬양의 비밀이죠. 여호와를 늘 찬송하는 삶의 자리에서, 가족 안에서 무슨 일을 행하든 어느 곳에 가든 주님을 찬송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6절에 시온의 주민아 소리 높여 부르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너희 중에서 크시민이라 할 것이니라. 시온의 주민아라는 것은 주님의 거룩한 백성들이죠.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이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회중이죠.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그 교회야 소리 높이 외쳐라. 소리 높이 부르다라는 표현이 시편에도 자주 나오는 표현이었죠. 이것이 소리치며라고 하는 차이라는 것과 환호하라 하는 논의가 합쳐진 말입니다. 두 단어로 이루어져 있는데 소리치고 환호해라. 주님의 이름을 높이 부르는데 환호하라는 이 논의라는 말은 예배를 사실 의미하는 겁니다. 이 예루살렘의 성벽 앞에서 성전 앞으로 나아가는데
그래서 이것을 재현해서 예배 가운데 이제 그 찬양대가 예배 본당 앞에 모여 있다가 입장하는 이런 형식을 취하기도 하죠. 근데 여기서 그냥 노래하는 게 아니라 이게 춤추고 노래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 성벽 앞에서 모여서 다 노래를 부르면서 춤을 추면서 이제 행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얼마나 좋으면 이렇게 하겠어요. 오늘날에는 삼바 축제 같은 게 아마 여기 가장 가까운 모습이 아닐까. 사람들이 기뻐서 소리 지르면서 막 춤을 추면서 가는 거죠. 주님의 구원과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기쁘면 그렇게 막 뛰놀고 춤을 추면서 신나서 이렇게 주님을 앞으로 나가야 된다는 거죠. 우리 중남미 라틴 계통 문화에 있는 교회에 가보면 이런 말을 실감할 수 있는, 찬양을 하면 다 뛰어나와서 막 춤추고, 전부 다 브라질에 선교사로 갔던 예전에 한 장로님이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교회 예배만 드리면, 장로교에서 잘하셨으니까 엄숙하게 예배를 드렸는데 예배만 드리면 회중이 한 반은 단위로 뛰어 올라온대. 전부 옆에 서서 춤을 춘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마음이 힘들었다고 그런 얘기를 하시던데, 사실은 이제 그런 게 예배인 거죠. 신나서 너무 기뻐서 춤을 추는, 그렇게 주님을, 거룩하신 이름을, 그 크심을 높이라는 거죠. 너희 중에서 거룩하시니까 크심이니라 할 것이니라. 주님이 그 안에 나타나심으로 인해서 은혜로 우리에게 오셨지만 높임을 받고 우리의 섬김을 받는 그 가운데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할 것이라는 거죠. 이것이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번영과 우리를 향한 축복과 모든 생명이 피어나는 그 본질에 있는 비밀이라는 것을 주님을 경험한 이스라엘의 민족이 그것을 깨달아 알고 이것을 성경에 남겨서 계속 간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생명의 비밀이 풀림으로 교회와 가정 가운데 주님의 축복이 끝나지 않는, 영속하는 그 축복이 함께한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또 우리 교회를 향해서, 가정을 향해서 회복의 말씀을 계속하여 주시는 것에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은 회복의 때이오니 주여 아버지여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을 세상에, 마귀에게 많이 빼앗겼습니다. 당연한 것을 누리지 못하고 교회이기 때문에 주님이 주신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함에도 모든 삶의 아픔과 죄악을 씻어버리며 삶을 바꿀 수 있는 그런 예배가 되어야 함에도 그 시간들을 놓치고 그 축복의 문이 막히고 하나님이 선물로 준 이 삶을 누리지 못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이제 주님이 회복의 때를 말씀하여 주시오니 우리 마음에 심령이 살아나며 주님을 새롭게 영접하며 주님이 우리 가운데 그 임재가 끊어지지 않는 그런 우리 공동체와 우리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심령이 깨끗하여져서 영육간에 늘 주님과 함께하는 그런 신실하고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축복의 문을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축복을 붙들며 앞으로는 결코 놓치지 않는 우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